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7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신명기 6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습관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정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고정으로 된 어떠한 양식,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설교 주제에 어떠한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습관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습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히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신앙으로서의 어떠한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계속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이 신앙의 습관에 대한 어떤 인물들이 왕왕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인물들의 습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달리 사용되어진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습관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의 형 가인은 어땠습니까? 형식적인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인생은,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삶을 받으시고 그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자에게는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고 양보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남들보다 앞서가거나 스스로 향상하려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꿈을 꾸는 습관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는 악의 유혹을 물리치려 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그들은 늘 있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가운데에도 그들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제2 본성이라 불리는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이 되고 또한 그 습관에 따라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복 또는 하나님과의 심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할 텐데 결론적인 것은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요? 순종하는 습관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주 되심, 나의 인생의 아버지 되심,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철저히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 어떠한 습관 들이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는 습관 들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순종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 되심에 대한 그 인정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신앙으로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의 가장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앞선 5장으로부터의 말씀은 무엇이 등장하고 있는가? 바로 십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신 그 10가지의 계명,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금 이야기한 후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6장의 말씀이 바로 쉐마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6장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 궁극적인 말씀은 무엇인가? 앞선 5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10가지의 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대강령인 이 십계명에 대하여서 새롭게 강론하고 또 그 강론되어진 십계명을 우리가 주 안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자동적으로 무엇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따르는 삶으로의 실천이 동반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내가 간절히 주께 부르짖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에 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복, 이것은 과거의 얽매인 사건이 아닌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내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인생에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어떻던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인격적으로 임하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올바른 습관을 한 2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 총 4번 사용되어집니다. 이 4번 사용되어지는 것은 오직 신명기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쉐마 들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율법의 대강령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습관과도 같이 흘러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고백하는 이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표현되어진 이 원어적인 히브리어는 엘로힘, 에호바, 에아드, 에호바입니다. 여기에서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고요. 에하드는 하나, 유일하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유일하시다라는 그 뜻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장을 살펴보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2가지의 신앙 고백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가지의 신앙 고백 중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그리고 그 여호와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그 2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 가운데 먼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 스스로 있는 자, 시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쉐마라는 말씀을 하며 그것에 대해서 명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조금 살만하고 조금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마다 그들의 인생의 신앙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인생으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어떤 내적 갈등, 죄악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그들은 부인한 채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며 자신의 뜻과 행동대로 행하려 했던 적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도 그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어떠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나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려 하는 것들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연연하여서 하나님과 현재의 관계성을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한 채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연약한 한 낱의 사람으로서 표현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내게 임하여 주셨던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원하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그들의 인생이 과연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그들은 다시금 떠올리고, 또한 그 떠올림 앞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4절에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고백한 후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가? 필사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필사적인 사랑. 그저 남녀 간의 어떠한 그러한 애정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과 뜻과 힘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라는 것은 오늘 영어 성경은 일반적으로 영혼에 대해서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뜻은 인간이 느끼는 전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은 신체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실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그냥 남녀 간의 어떠한 그러한 사랑, 서로 간의 상호적인 그러한 사랑,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육체, 그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통틀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인간의 얕고 부서지기 쉬운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가장 뜨겁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닿을 때까지, 감정이 한계를 이룰 때까지, 육체가 쇠잔할 때까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서까지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전적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 마음 가운데에 인간적인 행위를 그들이 하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한다면 끝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철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져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속에 그 뜨거움과 벅차오르는 그 감격,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해서 내가 몸바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열정, 이러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됨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선포한 모든 계명 이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계명과 유일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죠. 비록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계명은 돌판이라는 곳에 새겨져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겨라라는 것을 원어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뜻이라고 해요. 마음에 있게 하고 마음에 있게 하고 어느 때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게 하라고요? 마음에. 다른 이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입니까?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에 있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앞서 5절에서 전인격적인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는 것은 5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뜻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두게 되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습관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지배당하는 것일까요? 나의 생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데 전인격적으로 두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 오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라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경지 가운데 우리가 이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은혜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이러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관계를 내가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들이 남을 잘 봉사하고 남 앞에 내가 좋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행위들은 다 위선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그들의 인간적인 얄팍한 수를 통하여서 늘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적인 얄팍한 곤모술수를 행하는 신앙의 잘못된 기준과 잣대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 감찰하신다라는 그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마음에 말씀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었다? 이것은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두고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7절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반복하며 말하며 내 자녀에게 이 율법을 반복하여 말하며 왜 반복하며 말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자녀의 마음에도 무엇을 두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두게 하기 위해서. 두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녀 양육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4, 5, 6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투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지고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복하여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복되어진 말씀이 자녀에게 심겨지고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나의 자녀들의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두게 하고 계십니까? 실제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강론하는 것은 단지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서 가르치려 하기보단 반복함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삶일 때에 그들은 내가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강제적으로 그 자녀에게 신앙을 주입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가르치려 하는 그 강론이 아니고 단지 말하는 것. 내 삶이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아낸다면 굳이 우리가 어떠한 말로서 가르쳐 들려 하지 않아도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게 된다. 그 신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그 철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려 하기보다도 먼저 내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는 과연 올바른 신앙의 습관이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습관이 내게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그 습관들로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삶인가? 아니면 달리 다른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8절과 9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떠한 행위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요.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단지 그 말씀을 옷에 붙이고 어떤 통에 매달고 하는 행동적인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그것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고자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에 해당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는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돈이요, 권력적인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쉐마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땅한 신앙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상황과 문제를 주신다 하여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삐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그분 앞에 그 고난과 상황이 있지만 내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힘 다하는 날까지 또한 나의 영적으로 그 믿음 다하는 날까지 주를 위하여서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앞서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주 되심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고요.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는 삶을 우리는 또한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나 주의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주께 지음받은 존재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습관에 대해서 이 쉐마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습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그 습관이 내 삶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며 또한 그 습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영적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도요, 세상에서 우리가 더 귀한 것 얻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명예요, 물질을 다 얻은 삶을 살아간다 해도 결론적인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본질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올바른 신앙의 습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은혜 안에 윤택해지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주 매주 우리가 만났을 때마다 그 얼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한 이 표정 가운데에 그리고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다 함께 누리며 주의 복된 그 사역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